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밖에를 나갔는데 정말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상황에 시시로 또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뒤로 넘기서 12장입니다.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전리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패망한 나라의 물품을 뺏어가서 가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은 은금 패물을 어떻게 주나요? 12장에 보면 은혜를 입히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물품을 빼앗기는데도 즐겁게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 전쟁에서 져서 그 전리품을 빼앗길 때는 그들은 씁쓸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전리품, 은금 패물을 즐겁게 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바로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보다 이들이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욱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겁게 빨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서 전리품을 빼서 가는데도 즐겁게 나가고 전리품을 주면서도 즐겁게 내보낼 수 있는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은 참 실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사람하고 창과 방패죠. 창을 파는 사람하고 방패에서 창은 어느 것도 뚫지 않는다. 못 뚫는 창이 없다. 그리고 방패하는 사람은 어느 것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호수인가요? 갈릴리 바다인가요? 네, 졸지 않으셨네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둘 다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 접해 있는 가버나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버나움. 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은 근본이라는 근본본의 본인데 예수님의 고향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영어를 읽어보시면 네, 가버나움이 나오는가요? 카파르나움이라고 나옵니다. 카파르는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나움은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카파르나움, 위로의 마을을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성기의 거점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치유 사역의 3분의 1을 이곳에서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경의 마을로 해변길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여서 이곳에는 세관과 백부장, 유명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거했습니다. 곧 아주 흥왕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가버나움은 번성하는 항구 도시였고요. 이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향은 베드로의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가버나움입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거 방금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방금 그림이 하나 나왔네요. 이 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시기 전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거기에 이것이 발견됐는데 이건 연자맷돌입니다. 연자맷돌을 통해서 가버나움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업 도시이지만 맷돌과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많이 발견된 것을 보아서 농업도 성행했던 곳이다라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부들의 집과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인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와서 곧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회당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그리고 베드로의 생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곳 가버나움은 이곳에 베드로의 생가가 있고 거기에 가버나움 회당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까운 바로 옆에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건 이제 많이 부서져 있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회당의 2층 건물입니다. 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여지는 형태로만 보여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해서 이 회당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회당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림이 약간 다르죠. 네, 층이 색깔이 다르죠. 네, 그래서 예수님 시대 회당은 몇 세기일까요?
1세기 이때 회당은 현무암으로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4세기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층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와 같은 그림 것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 회당에 남겨진 터 위에 4세기 말쯤 백색 회당을 세웠다라고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발굴했던 코르보라는 사람은 나는 우리가 회당 아래에서 발굴된 현무암 벽돌을 가진 이 건축물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로마 백부장에 의해 1세기에 처음 몇십 년 동안 세워진 그 회당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버나움에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백부장의 신하를 고치신 역사가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그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잘 모르지만 가져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회당의 입구 쪽에 이와 같은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 오른쪽 왼쪽에 부분에 모세의 자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모세의 자리가 현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동일하게 가버나움 현장에서 발굴된 해변길의 로마 시대의 표지석, 좀 전에 길이 많이 번성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길, 그래서 해변길에 이곳이 해변길이었다라는 표지석이 그곳에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무엇일까요? 되게 멋있죠? 안 멋있나요? 가면 좀 더 웅장한데요. 이곳은 베드로 생가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팔각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회당 옆에 베드로 생가 그곳에 추정되는 곳에 건축물을 새로 세워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시면 그 건축물 아래에 현재 생가로 추정되는 장소, 생가의 부분이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토대로 해서 추정되는 곳에 건물을 세웠는데 발굴 당시 침례터와 100개 이상의 십자가가 그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시며 메시아는 글씨가 새겨진 방도 발견됐고요. 개인의 집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됐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 터의 모습을 그려놓은 도면인데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의 집 부분을 가지고 실제 현 모습은 보여지는 것처럼 위에서 위성으로 찍었던 모습을 표현했고요. 예수님 당시 집터였고 집의 벽의 글씨들과 십자가 문양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집에 가서 많은 이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 장소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 동상이 그곳에 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네, 가버나움. 딱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 들었을 때 어떤 인상이 가시나요? 가버나움? 네, 아무 인상이 안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shepherd life라는 책자에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복음을 주로 해서 5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개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유학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그때를 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나셔서 헤롯이 유아 말살 정책을 해서 옮길 때까지를 유학이라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준비기입니다. 저번에 살펴봤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은 3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생활하십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라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시나요? 네, 푸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오는 곳이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사역 첫 번째 해는 나사렛에서 계셨고요. 실제적으로 사역 둘째 해, 예수님의 공생을 3년 반으로 보는데 둘째 해 전성기, 사역의 보통의 모든 큰 기적과 이런 부분을 행했던 시기가 이 전성기인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즐거운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순환과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는 그 세 번째 해가 순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젠 어느 한 곳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의 5단계로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순환기겠죠. 하지만 전성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버나움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나사렛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첫 해에도 그만 많이 드러난 이적의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됐나요? 말씀만으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나의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그와 같은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병원의 의사가 진찰하지도 않고, 병원의 의사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 순간부터 낫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나을 수 있나요? 없죠. 이것은 하나님 대신, 주 대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그곳에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또한 고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귀신은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가운데 세력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의 9장에 가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것인데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거기서 또한 질문을 하죠. 죄 사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중에 무엇이 어려울까요? 근데 주님이 왜 죄 사하는 것을 나타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외에도 사복음서에 16번의 언급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은 16번에 언급되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전성기의 사역,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과 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적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전성기에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가버나움에게는 더없이 큰 복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기 전에 데인저 경고하십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 그것은 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봉화마을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봉화마을입니다. 평산마을은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서울 서초동은 어딜까요? 거기는 모르시는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네, 각 고향입니다. 네, 고향이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없이 좋았겠죠. 근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마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평산마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을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그 마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서울 서초동은 어떨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마을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 요즘 핫한 정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이런 기록들을 잘 보게 되는 윤석열 씨의 장모, 한동훈 장관의 삼촌이 한동훈 장관을 팔아서 사기친 행각, 그리고 장제원 씨의 가장 뼈아픈 손 아들의 구속 사건. 이들은 그 유명 정치인을 팔아서 내가 그와 같이 똑같은 뭔가를 갖고 있는지 착각하고 그 일들을 하죠.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와 같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한 것은 그들에게 저없이 큰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크시고 참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이 주어졌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도 안 되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능력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뭔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참 주 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분이 계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고울이 세 고울이 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먼저 책망하십니다.
화이센저 고라시나 화이센저 벳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아까 가버나움 그 주변입니다. 그 얘기는 가버나움에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더없이 많이 그와 같은 능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곳은 교만이 가득하고 상업적으로 타락이 극심한 곳이었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회개를 가지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민족이 멸망할 것을 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것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거는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깊은 겸손과 뉘우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와 같은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내가 그들은 뉘우치고 그들은 내 앞에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 너희들은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수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한 마을이 됐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해까지 낮아지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평산마을이 그곳에 대통령이 났으면 그곳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죠?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보다도 멋진 동네야. 우리는 대통령을 배출한 마을이야. 이런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긍심에 의해서 그것이 자긍심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자긍심이 마치 자기의 어떠한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뭐 어떠한 세력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전성기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이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이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야. 예수님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위신만 갖고 있었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와는 무관한 상태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가 이 마을이 하나님 예수님의 전성기 많은 능력을 행하신 고을이라는 교만함만 올라갔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고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은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이 고을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중재하면서 50명부터 했지만 10명까지도 의인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곳은 멸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19장에도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변하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곳에는 소돔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심함으로 그들은 회개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그들은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와 같은 권능을 행했다면 내가 그들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뉘우침을 통해서 그 마을은 그 고을은 건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가버나움은 어땠다는 것인가요? 가버나움 너는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에 처음에 가버나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번성한 항구 도시였고 주요 교통로의 요지였습니다. 백부장, 세관이 참 많이 거했던 흥황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능력을 그곳에 행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면서 병고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보이신 곳이었지만 그곳은 책망받아 결국엔 책망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성기를 보내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인생의 전성기, 우리는 그 전성기를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가 나에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 같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며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해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까지는 더없이 좋은 곳 가버나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거하심으로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을 가버나움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곳에는 심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의 사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은혜롭게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외에도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진정 어떠한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그저 누리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화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들어라. 사람들이여 들으라. 성도들이여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에도 그분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화려했지만 가버나움이 그 화려함 뒤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에겐 결코
즐겁지 않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가버나움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교훈받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